열왕기상, 예,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속사로 성경을 66권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열왕기상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입니다. 핵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쭉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11장에 한 지파는 주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구속사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지키기 힘든데 한 나라를 하나님 이름으로 지킬 수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남는 자를 통하여 이 구속사가 이어진다는, 이것이 열왕기를 바라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사실에만 어떤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눈입니다. 예. 주제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3절. 지금 저희가 한쪽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큐티를 하고 있어요. 한참 이 언제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12장부터는 이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열왕기상이 크게 두 개 부분을 하는데 11장까지, 1에서 11장까지 통일 왕국인데 중심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타락이 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분열 왕국에 대한 기사인데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 되어 있다. 예.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결국 자기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랑할수록 그 세상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열왕기 역사서는 우리가 이제 이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흘러가는가, 구속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다윗 왕조가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또 이렇게 조공을 구하고 또 이렇게 후첩을 주고 이랍니다. 그리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11장 3절에 그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매의 장사 없듯이 이 민계에 못 넘어갑니다. 민계는 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잘난 솔로몬도 민계에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십계명을 범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쳐지게 했다는 배신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을 돌아가라. 12장 11기상입니다. 12장 16절 말씀인데 이새의 아들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것은 이는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맹신한 배신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죠. 제가 그 큐티를 보면은 사실 그 건축하면서 땅 일부를 그 건축자한테 그 기술자한테 팔아넘기거든요. 쓸모없는 땅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 성읍도 계속 건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타락이다. 자, 타락은 이미 예견된 바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하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그리고 건축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분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많은 여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이는 이방인을 통하여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고 마는 거죠. 솔로몬의 제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의 한 모습입니다. 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 목사님도 이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의 삼아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고는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1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해답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므로 남겨주신 한 지파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11장 36절 한 등불은 한 지파 같은 의미인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일찍이 창세기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과 그 지파로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파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아닐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3장과 열왕기 11장은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은 타락한 장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은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예. 솔로몬 타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줄기에 대적하는 사탄의 계계를 보게 되고 그러나 제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이라 하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은혜의 넘침을 보게 된다. 예. 결국 이 타락이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의 줄기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의 중요한 두 주제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다윗 왕자가 어떻게 계승되고 보존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결부되는 거다. 예.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인 제사장이라면 역사서의 핵심은 왕위입니다. 왜냐하면 왕위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왕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경고하신 대로 던져버리겠으나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행위는 패하심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게 하셨다는데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의 역사는 남쪽 유다 여호사밧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들의 아들 하하시악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아합 집과 동맹을 맺고 통상을 하고 아합의 딸을 잡으러 맞이하는 통혼까지 하여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우상이 유다에 침투하게 되어 아들과 손자 왕대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급기야 왕의 씨가 진멸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뒷부분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상징성은 우로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과 불의 응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에 초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라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했고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이 하나님 떠나갈 때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끔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럴 때 가슴을 통곡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에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리라. 18장 38절에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가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 가운데 강성한 나라를 건축하였고 이로 인한 또 이웃 나라들이 끊임없는 후군과 첩을 보내어 이로 인해서 그는 끝끝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또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래 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윗 왕조에 약속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오늘 관심으로 또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쫓으면서 또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